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며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10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 상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늘 평안과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롭교회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되 예배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어린이에서부터 청년에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문제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또 마음에 굳은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울적한 그러한 모든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며 하나님 그 머리가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입술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 다른 일로 인하여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에게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사 그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정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찬양하고 있죠. 찬양할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고, 찬양이란 것은 단순히 좋아하고 그러한 의미를 더 나아가 그런 의미를 더 뛰어넘어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고 지지하고 그 이상의 것이죠. 그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감동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계속 찬양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으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늘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죠. 시편 우리가 거의 전체를 다 봐왔고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을 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런 비밀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악함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악함에 우리가 속게 되고 우리가 그 악함을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는 그 악함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덮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악함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처, 우리가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의 그러한 외면, 이런 엄청난 상처들, 가족 간의 상처들, 친구 간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위협,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밖에 안에서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쁨을,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충만하면 결국은 속고 속이고 이 일들이 난무하게 되고,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이 땅의 배경이 어둡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착함의 심성과 그 잘하려 하는 좋은 의도와 그 바람직한 태도가 이 어둠에 덮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둡게 되어지고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땅의 상태,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 그리고 피해,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처음에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지원하고 다윗의 승리를 도왔던 사람들이 돌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장면들이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시편 기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적이 돼 있고,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가족들이 나에게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 사람의 그러한 사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의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한계에 부닥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그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과정을 가면서 이게 결국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반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그 입장과 그 상처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덮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죠. 선왕이라고 얘기하죠. 선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인물로 다윗을 우리가 역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비밀을 살펴보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말은 뭐냐? 우리도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갈등과 이러한 상처들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처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트라우마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신적인 치료 과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상처도 정신적인 상처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이거는 정신과 육체 모든 곳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음 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매여 있던 곳에서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마귀와 육신과 세상은요, 이 어둠은요, 우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죠. 어디서 기반된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의 이 육신의 세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전히 이것이 회복되거나 치유될 길이 막혀져 버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 떠난 죄에 잡혀 있는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떠났을 뿐인데 결국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커지고 점점 가중되어지는 거죠. 갈등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심각한 어두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어두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갇혀지고 답답해지고 억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가족인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형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를 받아버리니까 형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쟤보다 먼저 나왔고 이게 높은 거죠. 그리고 내가 저보다 힘도 더 세고 이거 더 강하고 약하고의 기준에 잡힌 거죠.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죠.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게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본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로 볼 수 없게 되니까 쪽팔리잖아요, 형이. 동생 앞에서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배경이 드러난 거예요. 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배경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자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세워지고 자신이 부각되어지고 자신이 높여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사람의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는 자죠. 악함에 사로잡힌 자이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보지를 못하게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정을 다 하시는 그분께 다 내어놓고 자신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어디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롭게 바꿔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는 어디를 살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다윗이 그 고난을 정말 힘들게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윗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지었다니까요. 이 시편 말씀이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좋은 것들로 채워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다 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던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처음에는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은 곧 천군 만마를 가지고 있는 정말 왕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구나, 그러한 비밀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둘러쌌잖아요, 성을. 그래서 그 시종이 본 거예요. 아유, 어떡합니까? 지금 군대가 삥 둘러싸가지고 우리 이제 죽게 됐다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둘러싼 군대보다 더 많게 가득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을, 엘리야를 잡으려고 둘러싼 군대의 눈이 다 멉니다. 다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적인지 우리 편인지 몰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서 왕에게 데려가니까 왕이 이거 죽일까요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고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하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윗이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사울왕 대비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너는 무슨 낚시로 사냐? 술도 안 마시제, 담배도 안 피제, 무슨 낚시로 사냐? 전 집, 교회, 직장 이거 딱 이것만 한다고. 무슨 낚시냐? 도저히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절대 몰라요. 이거는 그냥 힘들게 일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은 고통인데 그 일하는 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심심하면 죽잖아요. 애들은 그렇거든요. 심심하면 죽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기쁨을 누릴 비밀들이 있다니까요. 다윗이 늘 위협받고, 아니 왕이 됐을 때 위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다윗의 자리를 노리는, 그리고 다윗의 전쟁에 졌는데 또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다윗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 그러니까 안팎으로 끊임없는 위협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다윗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고 뭐까지 아니야. 아무리 그들이 위협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방비를 하고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로 방어책을
해놔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항상 다윗은 그랬던 거죠. 처음에는 자신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만물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운행되어지고 있고 운영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힘없고 백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피조물들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서 어떻게 된 겁니까? 고통당하게 된 거거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찔끔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의 비밀을요, 아주 찔끔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도교라고 하시죠. 도 닦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도교인데 그 조금 안 거예요. 조금.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죠. 근데 이 땅에 자연의 원리는 조금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걸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저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니 뭔 소리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말하는 용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있는 거대 그 생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악어도 있고 뭐
뭐 고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물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결국에 이들도 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결국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도 똑같아요. 나의 심령도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요.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못해서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고,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인기에서 찾으려고 하고, 명예에서 찾으려고 하고, 권력에서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정말 그 심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원리예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짐승과 들풀과 생물들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왕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통치하는 그 권력과 힘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뭐합니까? 판단하잖아요. 너 유죄, 너 무죄 판단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권한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의 판결을 찾고 굽게 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찾고 바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는 게 뭡니까? 뇌물. 이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뇌물이 악한 거예요. 되게 부정한 거고. 그래서 어떤 나라든 다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요,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가장 끔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뭡니까? 재판 거래 의혹. 그래서 뭐 50억 클럭 해가지고 돈 몇십억을 가지고 판결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요, 저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재판장들 있잖아요. 헌법재판장들이나 뭐 대법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말하자면. 왜?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우리가 개인이 죄를 저지른 건 차이가 달라요. 완전히 규모가 달라요. 이거는요, 나라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가요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받고 판단을 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들의 판단 하나하나가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후대 세대까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끔찍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필리핀 아시죠? 필리핀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요. 그죠?
아르헨티나를 아십니까? 세계 경제 6위였어요. 6위였던 나라예요. 6위라면 엄청난 거거든. 우리도 10위 안에 드나? 어쨌든 뭐 그런데 그러니까 6위에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런데 판단을 잘못하니까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1,000원 주고 배추 사면요. 그 다음날 저녁 때 되면 그 배추 값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2,000원이 돼 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그래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냐면 망가져 버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불안해지면요. 사람들이 그 불안감이 다 퍼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행동이 점점 그 불안함이 표출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하고 안 그래도 악함 가운데 있는 인간인데 이것이 더 부채질되어지고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끔찍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완전 폐허가 돼 있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벽 외곽도 파괴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외국의 침입이 있어서 그 주변국의 침입이 있어서 항상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믿음 없이 만약에 거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불안하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안하면요. 내 것 먼저 챙기게 되거든요. 남보다는 나. 왜 그러냐면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어쨌든 남이 죽든 말든 일단은 내 것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이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당시의 사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도 정말 믿음이 아니면 참 우리가 살기 힘든데 그런데 왜 그런 환경까지 그래버리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고 있고 아프리카에는 얼마 전에 그 모로코죠. 그 지진이 일어난 게 모로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그게 원래 프랑스의 이제 그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원하겠다, 구조하는 거를 지원하겠다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 왕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파리에 집이 있고 그 나라에 집이 있는데 파리에서 짐을 챙겨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했는데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피해 규모나 이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왕이 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나라 많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던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정말 피해 받는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 힘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 자리를 준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이용하거나 그러면 이거 엄청난 그거는 어둠입니다. 큰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11절이죠.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뿐만 아니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모든 것들 위에,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십니다. 우리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나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어떻게든 자존심 세우고 무시 안 당하려고 이게 막 내 뿔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요, 여러분들 짓밟힙니다. 무시당해요. 외면당한다니까요. 원수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왜 주를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 일인데 왜 이 찬양 속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 내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그래야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내 욕심, 내 것, 내가 잘 세워왔던 것들, 잘 만들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수제자죠, 수제자. 변화산 갈 때도요, 베드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 누가 잡아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면서.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을 거라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딱 지실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사람 맞네.
내가 보니까 맞다. 말투도 맞다.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베드로 3번 부인합니다. 한 번 부인하면 아유 어쩌다 보니 말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 3번을 얘기해. 3번. 확실하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아주 막 부지런히 막 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베드로와 드러날 때는 베드로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제 선교사님 보면서 느끼는 게 가장 옆에서 가장 붙어있던 사람들이 다 등에 칼 꽂고 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가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면서 막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면서, 안 해본 게 없다면서.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교회를 안 떠나셨거든요. 언제 떠나시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40일 금식하기가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2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불신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잠시였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게 가까이 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모습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이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가까이는 다르다니까요.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없는 걸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토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심어도 다 뭐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심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 뭘 해도 된다니까요. 그 옥토 위에는요. 여러분들 가서 뭘 해도 돼요. 청소를 해도 돼요. 반드시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관계든 그게 뭐든 말이에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이로다. 가까이 하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를 찬양할 이유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만이. 찬양할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에 딱 오게 되면 비교되고, 그죠? 비교되고 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막 낮고
못하고 막 이 눈밖에 안 열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가정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들을,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우리 이렇게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감격할 때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불신자들도 막 좋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외국 사람들은 그게 언어지만, 할렐루야가 언어지만 입버릇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믿음의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그 구원의 비밀 안에 정말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두시고 인도하여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인도함 따라 갈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고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시고 흩으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들의 어둠을 밝혀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들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확증하는 귀한 증거들로 변화되어져가는 귀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발걸음 옮기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